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지난주는 이제 추석 명절 주일이라 우리 한 가지 예배를 좀 드렸고요. 그 전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새롭게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개척하고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처음 봤던 이제 성경이 우리가 에베소서였습니다. 에베소서. 특별히 이제 교회론에 좀 초점을 두고 그걸 봤었고요. 그 이후로 우리가 마태복음, 마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그렇게 봤거든요. 5권의 성경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는 이제 마태복음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생애와 그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이 복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역사적인 이제 복음을 우리가 사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역사사라고 말하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바울의 관점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 교리, 설명,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베드로 하면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이 사도 바울과 쌍벽을 이루면서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바로 이 베드로 사도의 관점에서 베드로 사도가 들려주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믿었고 만났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이제 바울의 서신서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와 베드로 사도가 들려주는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또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니고요. 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봤지만은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봤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사도를 좀 더 이렇게 특화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나누어서 보다 좀 전략적으로 좀 더 특화해서 더 특별하게 나누어서 보다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과 베드로 사도가 들려주는 이 복음에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전하고
바울이 전한, 저도 이번에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몇 장 안 되지만 한 2번 쭉 이제 먼저 이제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걸 이렇게 느꼈습니다. 야, 참 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설명해 주는 복음이 참 거의 이렇게 일맥상통하다. 때로는 단어나 표현하는 것들에 있어서 뉘앙스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차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동일하다 하는 느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거는 이제 원저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원저자가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성령.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들려주는 복음에 대한 설명과 바울이 들려주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뉘앙스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있지만 거의 핵심적인 그런 진리와 교리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베드로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나 사상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두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2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 전서의 이제 서론 부분이거든요. 서론 부분입니다. 5절까지 볼까 하다가 이제 준비하다가 결국 줄였는데요. 이제 이 서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신이, 이 편지가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어떤 시간, 어떤 시대에, 어느 시기에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어느 곳에서 장소적인 배경이라든지, 왜 썼는지, 그 이유와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것을 우리가 서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서신에 대한 이제 배경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론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요. 서신이기 때문에 편지의 형식을 띠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써서 보낸 송신자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는 수신자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누가 썼다는 것입니까?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스라는 말인데요. 아포스텔로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자인 나 베드로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것은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전서가 내 생각, 내 이론, 내 철학, 내 사상,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의 권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권위의 문제.
이거는 사람의 권위로, 사람의 지혜로 베드로 개인의 생각을 적어보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늘 자주 봤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내가 전하는 것이 내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강조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바울 서신에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논리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위대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도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일부분에서는 일리가 있지만은 어느 부분에서는 허점과 문제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지어 먹잖아요. 약을 이렇게 먹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가 되는데 좋은 거잖아요, 약이. 근데 그 약을 계속 먹으면 어때요? 과다 복용하면 그 부분에는 도움이 되는데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 위험이 생긴다든지,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약을 먹었는데 이제 거기는 나았는데 위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지혜는요, 이런 것과 같아요. 사람의 지혜는 나름대로 도움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만 사람의 지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의 말을 들으려 온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뭐하러 이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유익이 되고 일리가 있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 강해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과 명령하심을 따라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누구에게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신자가 누구지요? 거기 1절에 보니까요,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교회가 언급되지 않고 몇 개의 지역이 언급되고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5개 지역은요, 전부 이제 소아시아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오늘날로 하면 이제 터키 아시죠? 그 터키 그 지역을 터키 지역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수신자를 보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신약 성경에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하냐면 공동 서신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뭐 복음서도 크게 보면 역사서입니다. 신약의 역사서는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말하는데요. 복음서, 역사서, 뭐 서신서. 근데 서신서 안에서도 뭐 바울 서신, 또 공동 서신, 또 예언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예언서 이제 요한계시록인데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는 무엇으로 분류하냐면은 공동서신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바울 서신들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것들은 이런 성경들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으로 분류합니다만은 바울이 썼기 때문에 공동 서신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썼는데 한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쓴 거예요. 한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그 편지를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썼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고린도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립보서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거는 지역 교회의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이름. 근데 그 수신자가 한 명, 특정한 개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신자, 받는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는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특정 한 교회도 아니고 특정 받는 수신자가 한 개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돌려가면서 회람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읽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동서신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신들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이런 성경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여러 지역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 1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흩어진 나그네 한 다음에 2절에서 곧 하면서 그 흩어진 나그네를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도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말은요 베드로전서 안에서만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용되고 있고요. 또 1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죠. 또 2장 11절에도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하면서 이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냥 나그네도 아니고 뿔뿔이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말을 통해서요 우리는 베드로가 왜 이 서신을 썼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시켜서 베드로를 보내서 이 서신을 쓰게 하셨느냐 하면 바로 이 뿔뿔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시켜서 이 서신을 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나그네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이 땅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들이 흩어진 나그네입니까? 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 자체가요 굉장히 좀 어두운 분위기의 말입니다. 이 속에 이미 이제 박해와 시련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우리가 7장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흩어지잖아요. 예루살렘 한 곳에 머물러 살 수가 없을 상황이 되어서요. 박해를 피해서 막 흩어지게 돼요.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흩어져서 복음이 더 확산되는 전화 이복의 계기를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박해가 있으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살고 싶은데 안 흩어지고 싶은데 이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 이 말은요. 박해를 피해서 고난과 시련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는 성도들의 그 고달픔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원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 말을 이제
가져와서 성도들을 향해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722년에 아수리에서 망하고,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요, 이제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국 땅에 살지를 못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국 땅에서 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때 나온 말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다인.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분산된, 흩어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후로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것이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를 거쳐서 이제 로마에까지 이어지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요. 바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분산되고 흩어진 그 유대인이라는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분산된 나그네 이 말 자체가요, 굉장히 좀 암울한 말입니다. 마치 이제 예를 들면 뭐 입양아, 우리가 입양아라는 말을 쓰면 벌써 거기에는 아픔과 슬픔이 배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한이, 우리가 뭐 한의 민족 이런 말 하는데요. 그 한 하면 벌써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나그네라는 말은 벌써 이제 어두운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그네로 뭐 시를 짓는다든지 막 노래를 뭐 짓는다든지 할 때 막 흥겹게 막 유쾌하게 즐겁게 그런 거 봤어요? 그런 노래 봤습니까? 나그네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노래는 없습니다. 네. 인생은 나그네 길,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구름처럼 왔다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가는가, 뭐 정처 없이 이렇게 떠도는, 그게 나그네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그런 서름, 또 어떤 외로움, 고독, 이게 이제 그 나그네라는 그 말에 스며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것도 흩어진, 뿔뿔이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과거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고국 땅에 살지 못하고 포로가 되어서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고통과 고난과 고독과 슬픔과 그 아픔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고뇌와 고독과 아픔과 애환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는 이제 이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성도는 나그네다. 그런 점에서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 시련을 당하고 있는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사도는 이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을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2절에서는 이 고난을 분리시험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4장 13절에서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럴 때 너희가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베드로를 통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두 가지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가지 고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제 겪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도 당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 때문에 믿음의 시련도 당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고통을 우리가 다 당하는 거죠. 이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그 생로병사의 고통을 우리 성도들도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것에 더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믿음의 시련,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까지도 핍박과 박해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중 시민권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로서도 살아가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로서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시민권자니까 이중 국적자니까요. 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책무와 두 가지 미션과 두 가지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두 배로 살아야 돼. 어떤 점에서 고난도 두 배로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제외된다. 예외가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잘 믿어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아프고 죽습니다. 우리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인간이 이 땅에서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 죄가 가져다주는 그 사망의 고통이 모든 인간 일반에게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서 벗어나거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더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고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늙어서 이제 애고방 바로 앞에 서서 말하잖아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누리던 사람인데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내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고 험악한 인생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르는 그 신자의 삶에 이렇게 나그네로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겪는 고달픔, 애달픔, 고뇌, 번뇌, 고독함 이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니까요. 이제 우리가 성도는 흩어진 나그네로 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흩어지면서 늘 이제 떠들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집도 사면 안 됩니다. 막 그래가지고 2년마다 전세로 이렇게 떠들면서 살아야 된다든지 교회도 한 곳에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정착해서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이게 떠들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엉뚱하게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말이 아니고요. 흩어진 나그네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낯선 이방 땅에 가면 이제 내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같은 말을 쓰면서 막 얘기하고 뭐 즐겁게 막 이러는데 나만 딱 홀로 외톨이처럼 왕따처럼 이렇게 거기에 이제 섞이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낯선 사람처럼 이렇게 가 있는 경험이 있잖아요.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지만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주변인처럼 외톨이처럼 때로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번뇌, 외로움, 갈등, 고통, 시련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는 그런 의미로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의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다 보니까 거기에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나그네로서의 마치 떠도는 자처럼 그런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이 나그네로 산다고 하니까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집을 사도 안 되고 막 떠돌아야 되고 단순히 어떤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완전히 뭐 이 세상을 등진다든지 산속 저 깊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 나그네라는 말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 흩어져서 그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죠. 세상을 등져서 우리가 늘 뭐 내세에 대해서만 속세를 등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거잖아요. 눌러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속에 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고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거쳐서 잠시 잠깐 거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흩어진 나그네다. 그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성도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나그네로 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우리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그걸 알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이 젊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만, 청년 때, 대학생 때, 팔팔할 때,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그죠? 피부도 막 탱글탱글하고.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제 나그네로 내가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다, 떠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게 된다, 이런 생각 못 하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듣기 싫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처럼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떤 이제 질병에 한번 이제 걸려보면 그런 질병의 시련과 고난을 당해보면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인간의 약함과 연약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살 때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지 않고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고뇌와 그런 아픔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이런 아픔, 이런 고독, 이런 번뇌, 이런 어려움, 이런 시련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본문은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까? 자, 2절에 보니까요. 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니까요,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놓고서는 여러분은 흩어진 나그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한 어떤 자들이냐면 하면서 2절에 그 흩어진 나그네를 곧 하면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길게 설명합니다. 길게. 흩어진 나그네 길게 설명하는데요. 이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흩어진 나그네, 이 말은 뭐 입양아, 디아스포라 이런 굉장히 어둠의 분위기가 스며 있는 말이었잖아요. 근데 흩어진 나그네 곧 하면서 2절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길게 설명하는데 명암이 완전히 대조되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세상에서는 흩어진 나그네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매우 존귀하고 매우 특별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건 어떤 것과 같냐면요. 우리 신의하는 우리 김정은 지도자 동지, 우리가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각 총리 저번에 이렇게 연설하는 거 짤막하게 나오는데요. 김정은 지도자 동지를 호칭하는데요. 그 앞에가 서두가 엄청 길더라고요. 북한 중앙방송 앵커들 이렇게 할 때요. 그냥 김정은 지도자 동지 이렇게 안 하죠. 그 앞에 길게 수식어가 붙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우리의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숭고한 뜻과 불멸의 혁명 업적을 충종으로 받들어 주체 혁명 위협을 달성하시고 성군 혁명 위협을 굳건히 이어나가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가 아니죠. 명도자이시며 성군의 가치를 드높여 영광으로 이끄시는 혁명의 기수요. 빛나는 예지로 세계를 밝혀 공산주의의 새날로 인도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이신 김정은 동지는 이렇게 김정은 이름 한번 부르기가 이렇게 이제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길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 함부로 감히 가볍게 할 수가 없죠. 너무 존귀하니까, 너무 특별하니까, 너무 위대하니까요. 서두가 이렇게 긴 겁니다. 이름 한번 부르기가 어려운 거죠. 오래 걸려요. 근데 어떤 점에서 이 흩어진 나그네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마치 이와 같이 특별하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특별함에 대해서, 그 존귀함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TV를 보다가 코미디 프로를 봤는데 이제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딱 영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떠오른 건데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태어나면 잘 죽었잖아요. 근데 한 집안에 이제 5대 독자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 이제 이름을 짓는데요. 오래 살아야 되니까, 단명하면 안 되니까. 장명가들한테 우리 아들이 이 5대 독자가 오래 살 수 있는 이름을 좀 지어달라. 여기 이제 부탁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데 이제 아무튼 오래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 이름에. 오래 사는 동물, 강한 힘센 동물, 사물. 그래가지고요. 이름이 이렇습니다. 성이 김씨입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타, 워리워리 새뿌리깡, 무두셀라 구루미. 무두셀라 알죠? 성경에 나오는 969살 산 사람. 무두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의 담벼락. 허리케인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담벼락은 버텨요. 그러니까 허리케인보다 더 강한 것이 또 나온 거예요. 허리케인 이야기하니까 담벼락은 더 세지 않나요? 허리케인의 담벼락. 담벼락이 무너져도 쥐는 살아요. 담벼락의 서생원. 근데 서생원을 이기는 사람은 고양이에요. 근데 고양이를 이기는 고양이를 이기는 동물이 또 바둑이죠. 그래서 고양이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이게 이제 이름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놀다가 개울을 건너다가 개울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긴급하게 달려와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친구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감자 동방서, 바둑이는 돌돌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니 뭐라고? 우리 아들 5대 독자 김수한무 이렇게 해가지고 빠졌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이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다는 이제 그런 코미디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죽으면 안 되니까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이렇게 길게 이름을 이제 붙인 겁니다. 어떤 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 해놓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거기에 덧붙여 설명하는데요. 곧 하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 출동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결함을 입도록,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준비된, 성령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핏뿌림을 얻겨요. 이 핏뿌림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 용어입니다. 속죄소에 피를 뿌리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자로 예비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되고 미리 준비되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들이 누구냐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중요하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내 생일이다 그러면 이제 미리 딱 생각하고 이렇게 뭐 음식도 준비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동이 되죠. 근데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그날 밤에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별로 감동이 안 되죠.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일수록. 이번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정경 1일 소통 캠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답사도 가고 미리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든지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미리 준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해서 미리 논의하시고 준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치 흩어진 나그네처럼 세상에 버려지고 외톨이처럼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흩어져서 박해를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막 당황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는데 갑작스럽게 우연히 예기치 않게 너희가 막 고난과 시련을 당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까지도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시련을 인하여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흩어진 나그네처럼 지금 살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택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들이 볼 때에는 어떤 일이 막 우연히 재수없게 갑작스럽게 하필 나에게 예기치 않게 막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컨트롤에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통제에 벗어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 가운데 다 준비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시련까지도,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까지도 그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택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 그 좁은 길을 갈 때 분명히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인기 없는 길이고 나그네로서 고독함과 외로움을 그 번뇌를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길임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길은 또한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고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을 오늘 또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흩어진 나그네가 아닙니다. 내동댕이 쳐진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해서 논의하시고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이고 나그네로서의 그 번뇌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길,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 생명의 길임을 알고
우리가 함께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올곧게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마치 낯선 땅의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하나님 고통과 또 외로움과 고독과 시련 가운데 번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으며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택하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키셔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